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흥적으로 생각했는데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거기서 더 말씀을 드릴 것이 좀 있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이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지 아니해서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백성들이 미혹자예요. 그들이 무적행에 살아가 있는 것이죠. 여기 떨어지지 않기를 원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어디가 찾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여기에서 미혹을 받았어요. 아담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누구한테 거짓한테 미혹을 받았어요. 거짓. 사단이죠, 사단. 뱀한테 뱀이 들어갔어요. 말이.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나라를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나팔 불려줄 때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다 갖다 놓는데 여기 예배는 세상 혼합된 예배예요. 여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거기에는 수고성 여자한테 가르쳐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4절. 그러니까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이 신령은 신령 자체는 그리스도예요. 빌드전서 10장 4절 신령한 반석. 반석이라는 것은 만세 반석, 반석이에요. 진정으로, 진정. 여기는 뜻정자예요, 뜻정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썼다. 근데 여기 사람들은 먼저 우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여주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그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이게 반석이요. 신령한 반석.
갈라디아 16장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뒤에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아버지가 그리고 예수님이 반석의 내 교회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죠. 교회 음부권세가 이기죠. 거기는 예수님이 이긴 자예요. 거기는 누가 이겼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그래서 너희는 한번 읽어주세요. 16장 30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이긴 자 자체가 진리요. 진리 위에 누구 교회? 주님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부르셔. 근데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을 멸할 줄 아네. 이 성을. 그게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찾은 바 되어야 돼.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로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렇죠. 성을 사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이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수면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물이 많은데 수면입니다. 창세기 1장 보면은 1장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에서 자 2절 읽어주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행하시느니라. 운행하십니다.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는 수면이 어디다? 여기요, 여기 수면. 수면이 이 땅이 음료가 있다. 음료. 계시록 1장. 많은 물에 앉는 음료. 수면. 여기서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빛이 있었어. 그 빛이 예수님입니다. 빛이 예수님이고 여기는 빛의 아들들이에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래야 아들이니까 빛이 뭐다? 다른 각도로 보면 제사장이요. 히브리서 6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장 20절 읽으세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서 들어가셨어. 멜기세덱의 반차를. 그래서 멜기세덱의 관하에는 자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렇죠.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줬어. 내 복의 근원은 예수님이시여 사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 대제사장이고, 그러면 제사장 밑에 대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 있고, 그게 이 사람들이 의형 옷을 입고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죄를 있으면 못 갑니다. 다시 거기까지 여기서 거기로 올라간 자들. 히브리서 20장. 히브리서 10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사는 게 없겠지. 응? 10장 20절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게 우리인데 제사장은 우리요. 자, 계시록 1장 6절.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을 세우시고 원하노.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좀 했는데 신령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 자, 여기는 3진자예요. 그리고 특정자예요. 뜻이라는 것은 내 아버지의 뜻임을 특정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봐야 돼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죠. 자, 아들을 본다. 본다는 요한일서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그렇죠. 나중에 이 사람들한테도 이 땅에 보냈어.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이 들어있어요.
생이라는 것은 생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절대 순종해야 돼. 자, 생자가 들어가 있으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생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뭐다? 말씀에 관해. 사실은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그 속에 뭐가 있다? 영생이 들어있어. 말씀 안에. 그래서 영생의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 뜻이야, 뜻. 의역에 여기는 뭐부터 뜻자가 붙어. 하나님 뜻.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말씀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보고 믿는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5절 한번 읽어주십니다. 여기 밑에는 다 죽은 자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는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아담 안에 죽었다. 죽은 자들이 자 나처럼 병이 걸려갖고 아파서 이게 아니고 병이 사단한테 물려갔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돼. 음성을 그러면 살아나.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 말을 듣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어. 소리를 들었어. 그러니까 영이 살아난 거예요. 아담 안에서 다 죽었어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죠. 그리스도가는 뭐가 들어있다? 살리는 지혜가 들어있어. 수가성 여자가 자 예수님한테 무엇을 신앙 고백했냐? 그가 오시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니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4장 요한복음 25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 있는 형제들이 자매들이 제사장 관리에 오셨다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배워야 돼.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첫째,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피조물한테는 뭘 주셨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임해. 그리고 우리 각자 집에서 기도하시고 골방에서 기도하실 때 뭘 생각이 날 거예요. 이 말씀들이 열려지면 그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고 함께 뭘 한다? 그들한테는 항상 생수, 생명, 생기가 자기 영혼하고 함께 계시대요. 이게 다 알고 보면 성령이요. 7장 37절에 보면 요한복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다. 성령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이 첫 장막에 있으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예를 들어 이름 속에는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살았다는 이름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은 자예요. 생수, 생명, 살아있는 영역, 생기. 여기에 우리 소유가 이것이 꼭 있어야 돼요. 이게 꼭 있어야 뭘 한다? 에스겔 37장에 가서 살려.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으셔. 자, 예레미야 5장 1절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 성을 해야 돼. 불편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 사람이라도. 자, 그래서 우리한테 사명을 줬어요. 이사야 51장 한번 보세요. 1절.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51장이에요. 1절에 그러면 58장 2절이요? 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쫓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며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우러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며 그러시되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우며 우리가 마음을 기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리이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그 금식이라는 건 다른 교리를 안 먹는 거야. 62장하고 12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그것을 잘 생각을 하시죠. 사람들이 책장막 식구들이에요. 너를 일컬어 지성소에 올라와서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요. 여기를 아까 처음에 찾았죠.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여호와는 구속이라는 죄사함이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우리가 성경을 그냥 하면 몰라져요. 찾고 찾으면 만나. 말씀을 찾고 찾으면 만나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믿음을 만나봐. 그 믿음을 만나주면 믿음이 있는 자가 돼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양육한다.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자,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으면 뭐까지 된다? 아브라함 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의롭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거든요. 믿음이 있었어. 자, 더 거짓말 같은 축복 복을 하나 더 할게요. 하나님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열대를 하려고 그랬어. 왜 그러냐면 죄악에 반영해서. 인간 나라들이 죄악에 반영해서 열대를 하려고 그랬대. 누구를 찾았냐? 의인을 찾고 계셨어. 노아가 당시의 의인이에요. 완전한 의인이 아니고, 완전 그런 의인은 누가 오셔야 된다?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가 오세요.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어. 그리고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하나님의 명이에요. 명.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그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지키기만 하면 뭐한다? 12장 50절 요한복음 영생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명령이 방주를 지으라고 해가지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렇죠. 명령을 내리니까 그 명령을 준행했어요. 순종해가지고 자기 집을 구원했어요. 자기 집이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무지개의 형상과 영광의 광채가, 무지개는 영광의 광채입니다. 에스겔 1장 28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까지 거기에 오셨어요. 거기에서 복을 명했어요. 그 해가 그 후에 셈과 함과 야벳. 왜 내가 그 얘기를 지금 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생각에 담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제사장들이니까
의인의 족속이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영광의 광채, 영광을 우리 또 올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광채가 있어. 그래서 그들은 항상 뭐가 참이에요. 참이요. 참이기 때문에 참이신 하나님 또 예수님 자, 그들한테는 뭐가 있다? 영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그래서 여기 하나가 수시간 붙어 있어. 거룩한 영, 성령이. 성령은 뭐다? 진리요. 진리는 뭐예요? 아버지 말씀. 이 사람이 아버지 말씀이 들어오면 이렇게 이 사람이 말씀이 들어오면 이 사람은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이라는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임하니까 이 사람도 성령체예요. 오늘 기도하신 분이 뭐라고 하시면 머리요. 머리가 머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한다? 그리스도가 움직이고 그 사람들한테는 항상 뭐가 기다리고 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목적은 뭘 찾는가? 빛을 찾아요. 빛을. 빛 속에 뭐가 있다? 보세요. 신명기 33장에 보면 태양은 결실케 하는 거예요. 태음은 자라나게. 이게 빛이 있어야 돼. 첫째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빛 속에서 사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각 사람들이 참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만나야 돼. 그러면 결식하는 거예요. 못 찾으실 것 같은데. 신명기 33절
19절. 19절은 아니고요. 14절에 태양이 결식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그거 맞아요? 그래, 거기 쳐진 거예요. 14절이네요. 13절부터 읽을게요.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옛살의 상품들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그게 거기다 다 말씀이요. 보물이. 요셉은 하나님이 택했어. 그리고 고난을 했어. 누구한테 오면 자기 고향 친척에서 고난을 받았어.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한테 다 일러줬어. 꿈에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나중에 벼룩을 꽂는다. 그래서 그게 축복한 것이보다 그때 세계는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모세예요. 모세는 물에서 건졌기 때문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여 함이 일어나니라. 33장이 기록했어요. 모세의 축복. 자, 모세의 축복은 이 땅의 축복인 거예요. 이 땅에. 그런데 그리스도의 축복은 영생이에요. 영원. 항상 우리한테 영생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우리한테 지금도 양식을 주시고 계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이는 예수님의 살. 이 땅에서는 무슨 복을 한다? 욕심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홀히 대하면 안 돼요. 설령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기도할 때 육신이 무엇을 먹을까 30절 한번 읽으실까요? 6장 30절 저희 표적이 무엇이냐 하시는 읽으세요.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0절이요. 그런데 거기 또 읽었으니까 그때 읽었어요. 읽어요? 계속 읽어요.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아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것 좀 잘 생각하세요. 모세가 만나를 기도해서 어렵게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하니까 만나와 메추르게 죽었어요. 근데 육적 이스라엘은 그것만 생각했어. 근데 언제
참떡은 예수님이 참떡이요.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예수님이 떡이요. 네. 거기서 그걸 이해를 잘 안 가는 게 6장 51절부터 예수님이 피와 살을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말씀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육신. 자, 예수님 말씀과 말씀이 살과 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렸어요. 예수님이 사실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생이 예수님을 그 죽었습니다. 십자가로. 생이. 자, 꼭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알으셔야 돼요. 이삭은 독자야, 독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독자야. 홀로 아들이야,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믿음의 아들은 이삭은 하나의 여기 독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독생자예요. 제가 숫자 얘기했어요. 이 생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만이 생이에요. 독생자예요. 이 독자한테 누가 들어가면 독생자가 들어갔어. 들어가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도 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읽으세요.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본래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참고 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12월 달 25일 날 얘기해볼게요. 자, 여기에 누가 들어갔다? 마리아한테 지극히 높으신 그 능력이 들어갔어. 너를 덮으시니 누가복음 1장 35절 이하에 보면 천사가 여기가 뭐가 들어갔다?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찾았으면 읽어주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라.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으리라. 이 마리아한테
뭐가 들까?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높았어.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덮어지니까 뭐가 들어가? 그 신이 그리스도가 들어갔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생이 들어갔어. 생. 그리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여. 자, 이삭은 언약의 목자 이삭을 낳고 영년님한테 말로만 했어. 근데 생기가 들어가지 않죠. 그리스도가 안 들어갔어. 독자야. 이제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독생자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독생하신. 생은 생명의 주인이시오. 우리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 한 몸이 됐어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하나님 아들. 한 몸이 됐으니까 독생자하고 하나가 됐으니까 영생이야. 아무쪼록 영생에 보고 인도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말씀하시겠습니다. 찬송가